오늘은 목장 종강 예배인데요. 종강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하셨는데 옆에 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평강의 하나님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한 학기 동안 애쓰신 여러분들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손을 넓게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비워 우리 옆에 분 손도 한번 잡아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손을 꼭 잡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믿어 우리 멀리 있는 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원하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방학 동안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굴절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안위하신 가운데 2025년 상반기 목자들의 사역을 마치고 목자 종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사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고 흠이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감사함으로 처음 목자로 임명받았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나의 열심으로 교만하게 일했던 모든 것들을 고백합니다. 지고 가야 할 짐이 많아 내려놓고 싶은 날도 있었고 때로는 맡은 사명을 게을리하기도 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 실족하기도 했으며 목장 가족들을 섬기다 낙심했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자 종강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충성과 감사를 드리오니 맡겨주신 목자와 부목자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유익한 목자가 되길 다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성실하고 진실된 목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방학 기간 중에 쉼을 통해 지친 목자들의 영적, 육적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시어 언제나 말씀 묵상과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목자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이후 목장 예배로 모이기가 힘든 목장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모이기를 힘쓰게 하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임을 통해 예수님 안에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눌 때 위로받고 위로하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목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열심을 다해 섬긴 목자들의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목자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목장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자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베푸는 섬김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목장 방학 동안 물질과 체력도 더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6.25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땅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분단된 나라와 결례를 사랑하시오니 분열과 혼란의 파도에서 잠잠하라 명하시고 정치적 안정, 경제적 성장, 사회적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믿는 자들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셔서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동안교회를 사랑하는 주님, 67주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동안교회 미래를 짊어질 믿음의 일꾼들이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따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충성된 일꾼을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충성된 종을 지명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명을 치유하사 주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실 이충훈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 목자로서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찬양으로 예배를 여는 예제로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섬김이 그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영원토록 목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높이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미국 서부에 서식하는 레드우드라고 하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레드우드의 밑둥지름은 한 10m 이상 되고요, 100m가 넘는 높은 키를 자랑합니다. 근데 아무리 심한 가뭄이 들어도 이 나무는 조금 더 변함없이 자기 모습을 유지할 뿐 아니라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도 버티면서 지내는 이 나무를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나무의 뿌리가 2m 내지 3m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뿌리가 이렇게 얕은데 어떻게 버틸 수 있는가 봤더니 옆으로 뻗는 뿌리의 길이가 2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무가 뿌리가 뿌리를 서로 붙들어주고 지탱해주면서 높은 나무가 되어도 거센 바람이 불어도 이 나무의 위용을 자랑하고 또 버티고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뿌리망을 공유하면서 나무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얽히고 설킨 가운데 서로를 붙잡아주고 지지하며 거대한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멀리 페르시아에서 조국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가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들이 무너진 성벽, 140년간이나 세우려고도 세우지 못했던 그 성벽, 이 성벽이 없으므로 이방의 침공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자기 민족들을 바라보며 이 성벽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흩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다는 꿈을 갖고 이 공사를 시작합니다. 수천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인원 가지고 2.4km나 되는 그 넓은 이 성을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짓는 일만 해도 어려운데 주변의 이방의 민족들이 구체적으로 위협하며 공격하며 이 성 짓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가운데서도 바로 이 사람들은 50일 만에 이 성벽을 다 쌓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벽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적을 막을 수 있으니까 이 폭이 보통 2m 내지 3m 그 정도 되는 아주 튼튼한 성입니다. 또 넓은 성벽에는 7m에서 8m까지 그렇게 세웠다고 하니까 이 성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삶을 살아가면서 무너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때는 내 생활이 무너지기도 하고 직장이 무너지기도 하고 꿈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인생은 살면서 무너짐에 대한 아픔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세우려고 해도 세울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루하루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도 많습니다. 바로 그런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이 공동체와 함께 세워나갔던 느헤미야의 지혜는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가 느헤미야의 지혜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이 땅이 무너진 그것을 어떻게 수축하며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이 무너진 곳을 수축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영적 재충전을 해주었습니다. 영적 재충전요. 지난주일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은 원수들이 심리전에 실패하고 난 이후에 더 많은 대적들이 힘을 합쳐서 성벽 쌓기를 중단시키고 또 이 유다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공격한다는 소문을 10여 차례 이상씩 계속해서 퍼뜨리면서 백성들을 압박해 왔습니다. 일 자체도 힘들지만은 이 성벽을 짓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적들로부터 끊임없이 방해와 구체적인 물리적인 위협과 심리적인 위협을 당할 때에 백성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을 쌓는 일들, 매일 반복하는 그 일에 의미를 점점 잃어가게 되었고 또 쉴 새 없이 일해야 되는 그 생활에서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판단했습니다. 이들에게 영적으로 재충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성벽을 쌓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이 원인이, 이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재충전되지 않으면 성을 더 이상 쌓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에게 공사를 중단하고 성벽 뒤에 가장 낮고 넓은 곳에 그들의 종족을 따라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 백성이 영적으로 재충전되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모이게 한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었나요? 첫째는 볼 수 있으면 그들의 일상이 엄청난 축복이었고 대단한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는 일은, 성 쌓는 일은 매일 돌 깎는 일, 그리고 돌 사이에 석회를 발라서 성벽을 쌓는 일, 이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단순 노동을 매번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새 피곤이 몰려오면서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성벽을 쳐다보니까 자기가 49역으로 나눠줘서 자기 부분만 했던 그 부분을 볼 때 어느새 성벽이 연결되어 있고 밑에서 보니까 성이 반쯤밖에는 건축되지 않았지만은 그 위용이 얼마나 커져 있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루하게 생각했던 반복되는 그 일들이 지금 보니까 큰 성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목표를 이루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구나. 우리 일상에서 반복되고 그리고 의미를 잃어갔던 바로 그 일이 하나님 일과 연결됐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줄만 알았던 그 일상에 쓰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일상이 뻔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터질 때마다 문제를 따라가기도 하지만 그냥 하는 일이 밥하는 것, 빨래하는 것, 그리고 출근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것,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매주일 드린다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나의 살아온 삶을 뒤돌아볼 때 내가 매일매일 했던 그 삶이 지루한 그런 삶의 반복이 아니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는 큰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 중에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우리 일상을 우리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것, 만날 수 있다는 것,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지극히 작은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었다는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
잃어버린 것만 아니라 우리 일상을 다시 찾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성경 본다고,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이렇게 전도한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도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일, 그 하루하루가 쌓일 때에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큰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의미를 회복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분들에게 이것을 보게 했고 깨닫게 했습니다. 그들을 또 두 번째로 했던 것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게 했고, 자기 자신만 보다가 공동체를 보게 했습니다. 넓은 장소에 모이면서 늘 자기 구역에서 늘 보던 사람들, 해야 할 일만 하다가 함께하는 공동체 전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들만 고생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꿈꾸는 동력자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외로워집니다. 삶의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하는 일이 모두 다 벅찹니다. 혼자 겪어야 되고 당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일로 힘들어지죠. 피곤하고 힘든 세상,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할 수밖에 없는 세상,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세상, 그 세상을 향해,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여러분의 무너진 곳을 다시 수축하고 건축하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두 번째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방법을 정한 다음에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느헤미야 유다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그는 권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적을 선제 공격하거나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스스로 쌓아서 자기 집과 가족과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게 하는 비전과 열정을 갖게 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들 속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적이 공격하고 심리적으로 공격하고 물리적으로 위협을 해도 적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선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의 위협에 반응하거나 대응하게 될 때에 성벽 건축의 목표의식이 분산되고 자연스럽게 성벽 건축의 동력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목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성벽을 쌓는 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방어만 하면서 그 목표와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백성들을 일깨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또 하나 했던 것은 백성들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가도록 했습니다.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으로 성을 쌓고 적을 물리치는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성을 쌓는 수고와 애씀이 없다면 그들은 이 성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이 성을 지켜나갈 만한 힘도 없을 뿐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년간 패배의식 속에 무너진 성벽으로 고통만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성장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마음 아프고 예초로울 때가 언젠가 하면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랍니다. 자기 힘으로 밥을 먹는데 밥은
주변으로 다 흩어지고 입에 들어가는 건 별로 없을 때 안타까워서 그냥 밥을 떠먹어 주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워서 이렇게 걸으려고 할 때 일어설 때 일어났다간 주저앉고 일어났다간 주저앉을 때 너무 이제 부모님들이 안타까워서 그 아이를 이렇게 자꾸 걷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근데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이 일어서고 할 때 그때 하루에 100번 이상씩 넘어진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본다 걸음마를 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두 번째는 이 주변 이 공간이나 그 다음에 환경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고, 세 번째는 그들이 하여금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삶의 이 심리적인 것을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누에 고치가 이게 고치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찢어줬는데 그 애벌레가 나와서는 결국 나비가 되지 못하고 죽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치에 나오는 그 수고, 날개 가지고 그 고치를 밀어내면서 나오는데 그때 이 액이 분비가 되면서 날개를 펼 수 있는 힘을 거기서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와서 스스로 날아서 나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이 백성들이 스스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민족 속에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과 칼을 들고서도 일을 한다는 것은 뭘까요? 생존의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집중한 것은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를 보죠. 하나님이 주신 목적보다는 눈앞의 이익이나 결과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삶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를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져서 상처받으면 포기하고 중단하고 자기의 일을 내세우면서 싸우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중보기도나 반합학교나 신앙훈련 이것을 반복해서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지 하는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안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변화의 큰 전환점을 이루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리그 워런 목사님이 지은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 40일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연히 그리고 목적 없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시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40일 동안 예배, 그 다음에 교제, 제자의 길, 섬김, 전도,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줄씩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냥 환경 따라서, 상황 따라서, 습관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지?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뭐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궁극적인 게 뭘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삶의 변화가 왔어요. 돈 쓰는 게 달라졌어요. 시간 쓰는 게 달라졌어요. 인간관계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들의 변화가 교회의 변화가 되고 일상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교회가 큰 어떤 흐름의 틀을 바꾸는 것을 저는 그때 경험했어요.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는 지금까지 아름답게 건축되었고 세워져 왔습니다. 목적을 잃지 않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표태를 향하여 나간다고 고백합니다.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무슨 목적으로 오늘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시고 뜻과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삶은 뭘까요? 그 부름의 목적, 지으심의 목적을 따라 내 삶을 살아가는 것.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도 있고 젊을 때도 있고 내가 갈등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마지막 순간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벽을 온전히 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차에 내비게이션 보면 참 좋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런 여자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실수해도 야단도 안 치고 이 억양도 바뀌지도 않고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수한 그 자리에서 바른 길로 안내해 주는 이 여자, 아마 주님께 기도하면 나한테 좀 소개해 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내비게이션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서 말씀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삶을 결단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평안함이, 세상의 성공이 여러분의 목적을 흐려버릴 수 있다면 여러분 분별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다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을 쌓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일과 영성의 균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와 공동체는 끊임없이 일했습니다. 동시에 경계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는 흙을 나르고 다른 손에는 창을 잡았습니다. 낮과 밤에도 경계와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돌을 깎고 다듬고 나르고 쌓는 일처럼 단순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길이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함께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일과 영성의 균형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가를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직장에서 말씀을 따라 윤리적 나침판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법은 작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직장에서 열심히 해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승진을 하게 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재정을 조작해야 하기도 하고 접대하는 문화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다고 갈등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승진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단지 자신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갔을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고 직장 술 문화도 바꾸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잘못된 문화를 변화시키고 윤리적 나침판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일과 영성의 균형을 이루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체성과 위로의 안테나입니다. 성과가 아니라 복음이 나를 정의합니다. 잘 되면 교만하고 못 되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봉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연장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도 때로는 자신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우리 일이 단순한 생존이나 자아실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시는 역사 속의 이야기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잘하는 일도 있고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준과 원칙이 정해지고 우리 삶의 정체성과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처럼 영성과 일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는 순간 둘 다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을 때에는 세상적인 생각할 때 세속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 성경만 바라보고 있다면 율법주의적 유대인이 됩니다.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통합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내가 반복되고 의미 없이 느껴지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 일은 세속적이고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존경하는 목사님 만나서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목사님이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홍콩에 도풍산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본인이 방문을 해서 그곳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 감동을 받은 이야기인데 아마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이 불교나 도교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요. 아마 비하인드 스토리 같아요. 들었던 얘기들. 인터넷에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은 목사님이 방문해서 직접 들은 이야기는 감동적인 것입니다. 이 북유럽에서 선교사 한 분이 홍콩에 선교하러 오셨습니다. 오래전에. 근데 이곳에 도교와 불교의 뿌리 깊은 이곳은 도무지 선교할 수가 없더랍니다. 이분이 결심하는 것이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난 선교부에서는 선교부도 끊고 이 선교사는 미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절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그곳에서 가전 구전 일과 섬기는 일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양 시간이 있으면 조용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면서 그 생활을 했습니다. 20여 년을 그렇게 하니까 이 주지 스님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다 그럽니다. 당신의 정체가 뭐냐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그래서 복음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복음. 불교나 도교는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있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에 주지 스님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라면 우리가 믿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산하에 있는 모든 스님들을 다 개종시켰어요. 그래서 이 절이 교회 수양관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변화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들. 여러분, 이 도풍산에 한번, 홍콩에 가면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기념품을 제가 집에 두고 왔어요.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은데, 바로 절 모양의 위에 십자가가 있는 그런 기념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 때 기갈되고 기근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회복할 능력도 없이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포기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처럼 영적으로 여러분 재충전되어야 됩니다.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나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일들이 이루어져 왔는지를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실패하는 것만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내가 아직 개발하지 않는 가능성, 기도와 말씀이 있다는 것을 붙잡으면서
다시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붙들면서 일과 영성 속에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 삶에 우리의 무너진 성벽은 반드시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 있지만 140년 동안이나 세우지 못했던 그 성벽을 세워나가는 느헤미야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다시 회복되는, 다시 세워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반복되고 의미 없이 여겨지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주님의 큰일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담임 목사님의 그 주일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요. 들어올 때 받으셨던 그 목장 모임 나눔제 보시면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목장에서 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의 대지 3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그 대지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영적 재충전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재충전이라는 것이 이제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가, 그 사명감을 다시금 고취시키면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이제 그 마인드를 이제 바꿔주는 것이 이제 영적 재충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둘째로 느헤미야는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목적은 성벽 완공입니다. 그래서 그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려면 얼마나 이제 분주하지만 그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했겠습니까? 집중을 하고 이제 목적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었고요. 마지막 3번째로 느헤미야는 일과 영성의 균형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인 그 워라벨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일과 이제 생활의 그 삶의 밸런스라기보다는 이제 믿음과 일과 영성에 대한 그 균형을 잡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큰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대지를 살펴봤고요. 이제 뒷장에 말씀 나눔과 적용 문제 3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즘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요즘에 반복해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이제 큐티 특별 새벽기도회죠. 모두 다 은혜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는가, 왜 큐티 특세를 4주밖에 안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레이스 타임도 있기 때문에 이제 보충하실 분들은 다음 주에 또 오셔서 이제 보충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허언이 아닌 것이 이제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도 의미 있게 큐티 특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큐티 특세 때 이제 전도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설교를 이제 잘 들으면서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서 삶을 돌아본다는 게 조금 이제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이제 새벽에 설교하셨던 그 최하민 전사님 다 들으셨죠? 새벽에 오셔서 들으셨듯이 이제 그 교통사고가 정말 크게 났는데 그 삶 가운데 정말 뇌손상이라는 심각한 손상을 겪었지만은 그 삶을 통해서,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언어를 배우게 하시고 또 사역의 길로 인도를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귀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제 최하민 전사님뿐만 아니라 이번에 말씀 전하신 모든 이제 전사님들, 목사님들, 전사님들이시죠. 전사님들 설교를 잘 경청하면서 삶에 적용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면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큐티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더 기도해야겠다. 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기도라는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뭐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이제 접목하면서 기도를 더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업무나 또 직장의 일을 대입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요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명, 그러니까 전제를 이제 저희가 전제 조건을 잘 걸어야 될 것이, 사명은 뭐 거룩한 뭐 교회에서 하는 일만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요즘에 많이 이렇게 이런 생각은 많이 없어졌는데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뭐 세 번째 대지에도 나오지만 뭐 교회 일 하는 분만이 이제 사명자가 아니라 뭐 직장 다니는 분도 사명자고, 댁에서 가사 일을 하는 분도 사명자고, 뭐 자녀들 학업을 감당하거나 뭐 이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다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당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이 혹시 있지 않은가? 뭐 이제 상식적으로 상투적으로 이야기하는 물질, 명예, 권력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데 다른 것도 겸해서 붙잡고 있다가 이제 두 개 중에 어느 것 하나를 놓치기가 싫은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매일 하는 일, 사명은 지겹고 지루하고 뭔가 하나님보다 더 새로운 것은 없는가, 하나님을 붙잡는 끈을 더 확고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왠지 또 이쪽을 놓치고 싶지 않고, 그렇죠? 양쪽 갈래에서 방황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우리는 늘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뭐 유혹이 없거나 뭐 사명, 이 거룩한 사명만 가지고 있느냐, 뭐 그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보다 더 생각나고 하나님보다 더 이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표면적인 이제 뭐 목자나 권사, 직분 가지신 뭐 권사님, 집사님, 뭐 찬양대원, 뭐 교사, 뭐 이런 뭐 가시적인 사명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어떠한 사명 갖고 있는가. 느헤미야 시대에 보면은 이 성벽 완공이라는 것을 이제 사명으로 가졌잖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목적이 이끄는 삶을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이 필요한 건데 목적을 분명히 해야 이제 내 사명도 확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이 결코 하나님보다 더 이제 넘어가선 안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이 이제 사명인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믿음 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여기 계신 이제 목장 지도자 분들께서는 뭐 그런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죠? 이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모든 장소에서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가정에서도 믿음 생활 해야 된다고 다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만큼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선교사라는 그 직책을 우리가 예를 들면은 가시는 분들만 선교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희 이제 신대원 다니거나 신학교 때는 보내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분을 제외하고는 보내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런 분들 역시도 다 선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나갔는데 바로 막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고
예, 바로 이제 본성이 나오면 안 되는데 본성이.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이렇게 딸을 가끔 가다가 이제 등교를 시켜주는데 오늘 막 차에서 잘 내리지 않더라고요. 빨리 내려야 되는데 빨리 안 내려가지고 제 평소에 이 점잖은 게 데시벨인데 갑자기 딸이 너무 안 내려가지고 약간 언성이 높아졌어요. 근데 다행히 듣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행이었는데 빨리 내려라는 말을 좀 이렇게 좀 과격하게 했는데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역자를 대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되게 정중하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를 해주심에 참 세상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일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장 모임에 약간 좀 오타를 낸 게 있는데 그 네덜란드가 아니라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그 북유럽이라고 하셔서 그 이제 도풍산에 이제 오신 그 예화는 굉장히 감동적이죠. 선교사님이 스님으로 분장해서 이렇게 선교를 했다는 것이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제가 쓰다가 이제 네덜란드라고 잘못 썼는데 노르웨이의 칼 라이헬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32년간 활동을 했는데 32년간 무려 70명의 승려를 전도했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뭐 절보다 더 절박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더 이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입니까? 작은 일도 그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 죽게 하듯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장소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실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분가 목장 시상 및 분가 목자 및 죄송합니다. 개근상 및 우수 목자 시상과 마을 사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사역부 부장이신 유석고 안수 집사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을사역부 부장 유석호 집사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에는 2025년 상반기 행복 모임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3주차부터 5월 3주차까지 총 10주간 행복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총 15개의 행복 모임이 진행됐고 이를 위해서 15명의 리더와 60명의 팀원들이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10주간의 행복 모임에 초대된 VIP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1마을에 6명, 2마을에서는 3명, 3마을에서는 7명, 4마을 2명, 5마을 8명, 짝꿍팀 4명 해서 총 30명의 VIP가 행복 모임에 참여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 주일에는 저희 김영석 교수님을 모시고 하반기 행복나눔 축제를 진행하였으며 행복 모임에 오셨던 분들을 교회로 초청하였는데요. 그때 한 128명의 VIP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도 듣고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복 모임 리더와 팀원분들의 귀한 섬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행복 모임을 통해 한 영혼이 구원되는 은혜를 누리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개근자 및 우수목자 시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근하신 분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78명이시고요. 25년 2월 4일부터 오늘 6월 25일까지. 근데 그 중에 4월 30일 날 저희가 마을 소풍을 갔고, 그 다음에 5월 7일 날 우리 목자 모임을 수요 저녁 모임으로 했습니다. 그 두 번을 제외한 19번의 수요 목장 지도자 모임에 전부 참석하신 분들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78명이시고 제가 일말부터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직분명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일마을 개근자 이현성, 김순혜, 윤대득. 참석하셨으면 일어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백이마을의 최숙자, 최기현, 정경선, 김미경, 공정희, 안명자. 그다음에 103마을은 박미혜, 정찬난, 이수경, 김수자. 이렇게 총 13분이 개근을 하셨습니다. 이 마을은 김인숙, 노종자, 강인선, 이봉남, 변서현, 천홍숙, 김진숙, 노경아, 신희금, 유종옥, 김순현, 김혜정, 곽기순, 박정화 이렇게 총 14분이 개근을 하셨습니다. 산마을에서는 김현옥, 한명화, 문정화, 조소자, 김기준, 김미강, 양춘임, 박성경, 김우춘, 유희순, 조순덕, 차명희, 박종순, 신태순, 형은성 이렇게 총 15분이 개근을 하셨습니다. 사마을에서는 이경순, 조희자, 그다음에 박수경, 정지선, 허경애, 박범숙, 이점남 총 7명이 개근을 하셨습니다. 오마을은 김명신, 김은기, 이미선, 이모수, 한영희, 김용자, 서성자, 윤유선, 이선자, 박길순, 조월순 이렇게 총 11분이 개근을 하셨습니다. 부부마을 개근자는 한경훈, 강은진 부부, 한종신, 황진영, 박협, 장은미, 안재희, 황지연, 김용무, 남영숙, 정우석, 최지원, 배서연, 강미영, 최기봉, 김수진, 엄종선, 한수경, 김주연, 김경진, 백이성, 이주연, 이종일, 이선주, 이상호, 박인호 이렇게 총 13가정이 개근을 하셨습니다. 신혼마을에서는 서한석, 박성은, 유형근, 정우주, 홍기웅, 김성양, 홍성훈 이렇게 총 5가정이 개근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근자 78명을 대표해서 우리 김은기 권사님이 대표로 상을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시상을 위해서 이은정 장로님께서는 올라오셨고요. 자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올라오십시오, 김은기 권사님. 개근상 성명 김은기. 위에 사람은 2025년 상반기 목장 지도자 모임에 개근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6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안교회 담임목사 김형준 대독.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상으로는 최고급 선물이라고 하는데 히말라야 핑크솔트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개근하신 분들은 3층 뒤에 저희가 로비에다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끝나고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목자 저희가 시상을 하겠습니다. 우수목자는 이제 기준이 첫째 장기 결석자 및 목장원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재정착에 노력한 분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목장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신 목자님이고요. 또한 모든 마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한 분들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예, 표를 보여주시죠. 다음 7분의 명단입니다. 1마을에서는 이소영 권사님, 2마을 노종자 권사님, 3마을 양춘희 권사님, 4마을 박수경 집사님, 그리고 5마을은 이재성 안수 집사님과 김현주 권사님, 부부마을은 정우석 안수 집사님과 최지원 피택 권사님, 그다음에 신혼마을은 홍성훈 집사님이십니다. 이제 한 분 한 분 저희가 호명을 해서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마을부터 신혼마을까지는 직장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먼저 1마을 이소영 권사님 올라오십시오. (2025년) 상반기 우수목자 성명 이소영. 위 사람은 예수님의 마을의 목장을 충성스럽게 섬겼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6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회 담임목사 김형준 대독. 동안교회. 다음은 이마을입니다.
노정자 권사님. 2025년 상반기 우수목자 성명 노정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산마을 양춘임 권사님. (2025년) 상반기 우수목자 성명 양춘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사마을 박수경 지사님. (2025) 상반기 우수목자 성명 박수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으로는 프롬비 제품의 타워스톰 접이식 무선 서큘레이터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시상을 마쳤고 한 학기 동안 수고하신 우리 목자님들 모두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물된 동산 서로 찬양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성과 끄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성과 끄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성과 끄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성과 끄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예, 유은전 장로님 나오셔서 권면 및 격려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까지 남자 장로님들이 올라오셨는데 제가 오늘 원래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근데 갑자기 일이 생기셔서 못 오시게 되셔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축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갑자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 축복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목자는 그 9가지를 다 가져야 목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신임 목자가 돼서 그 목자가 됐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목자를 결심하셨죠. 그죠? 네, 우리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아시나요? 우리 한번 세어볼까요? 네, 첫 번째 뭘까요? 사랑. 그 다음에 뭘까요? 희락. 그 다음에 뭘까요? 화평. 그 다음에 뭘까요? 오래 참음. 그 다음 뭘까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 목자님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자기 스스로는 생각하지 못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회 목자들은 그 9가지 열매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목장원들을 섬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에 그 사랑을 갖고 섬기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희락의 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도 만나면 기쁘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목장원들하고 나눌 때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아이스 브레이크도 하시고, 또 그분들을 웃게, 슬픈 사람을 달래주고 웃게 하시느라고 희락의 영을 갖고 계세요. 그렇죠? 안 갖고 계세요? 네, 그 다음 여러분들은 화평의 영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항상 화평하다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전쟁하고 있죠. 서로 죽이고 헐뜯고 싸우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목장원들하고 싸우는 사람을 중재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화평의 영이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화평의 영도 갖고 계세요. 다음엔 뭘까요? 오래 참음. 목자는 속이 다 탑니다. 저도 작년까지 목자했어요. 임직하기 전까지 18년 목자했는데 속이 까맣게 탔었어요. 내 마음은, 우리 목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목원들은 맨날 섭섭하대요. 그죠? 그 사랑을 줘도 맨날 섭섭하다고, 섭섭하다는 문자도 오고 막 그걸 보면은 밤에 참 속상해서 잠도 안 와요. 그죠? 그리고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고 품으려 하는데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오래 참고 그들을 기다려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세례도 받고 또 집사로 세워지고 권사로 세워지고 교회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되죠. 우리는 상급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자비. 여러분들 자비하심 있죠. 여러분들이 그 목장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목원들을 먹이기 위해서 장도 보시고, 내가 없어도 냉장고에 있는 거 탈탈 털어가지고 뭐든지 맛있는 걸 만들어 주려고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양식도 만들고 그들의 마음도 달래주고, 여러분들은 긍휼함을 갖고 계셔요. 구제도 하십니다. 그들 조금 어려운 분들 찾아가셔서 신방도 하시고 구제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자비의 영을 갖고 계세요. 그 다음에 양선. 상한 갈 때도 꺾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안 꺾죠? 여러분들이 목장원들 갈대로 때리세요? 회초리로 때리세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들이 상할까 봐 여러분들이 상하는 게 낫다 생각하시죠? 그래서 나는 꺾어지고 나는 부러져도 목장원들은 꺾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그 자비를 갖고 계세요. 그죠? 양선, 그거 꺾이지 않는 양선을 갖고 계세요. 양선은 그들이 상처 주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 목자님들은 목원들을 상처 주지 않으시려고 얼마나 애쓰세요. 여러분들은 양선의 성령의 열매도 갖고 계세요. 그 다음 뭐죠? 충성.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분들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또 목자들한테 그 양식을 나눠주느라고 충성대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충성의 영이 갖고 계시죠? 여러분 충성의 영도 갖고 계세요. 다음에 뭡니까? 온유. 여러분들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온유하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구별돼서 하나님한테 온유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8번째 온유의 영도 갖고 계십니까? 네, 갖고 계셔요. 마지막, 절제. 세상에 지금 수요일 날 이 시간에 얼마나 재밌는 곳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절제해서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까? 또 목장 예배 시간을 내려면 여러분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친구하고 약속하고 싶은 것도 다 절제하시면서 하나님한테 우선순위를 드립니다.
또 모든 생활에도 여러분들은 절제하고 계셔요. 자기 것을 절약해서 남하고 나누고 또 그 모든 절제함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까 했더니 우리 여러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득 갖고 계시다고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존감 가지시고 지금 1학기 때 이만큼 가지셨는데 2학기 때는 얼마큼 가지시겠습니까? 이만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안교회 목자들은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사랑하시는 귀한 목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나님께 충성되이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분들입니다. 아버지, 이들의 혹시 상한 마음이 있다면 어루만져 주시옵고 병든 몸이 있다면 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물질이 부족하다면 그 물질 또한 채워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동안교회 모든 목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방학 동안에 참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힘을 갖고 2학기 개강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된 여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써주시고 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가문으로 한 명도 빠짐없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6월 큐티 특별 새벽기도회가 3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름한미 단기선교 현장 실습팀 후원 물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와 또 마을 소식지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마음이 이제 동하시는 대로 또 후원 물품을 하시고자 하는 대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365 금식 기도가 하반기 모집을 하고 있는데 모집이 많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층 엘리베이터 이따가 식사하러 가실 때 1층 엘리베이터 옆에 붙어 있는 365 금식 기도에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종강인데요.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쉼과 회복이 있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개강은 9월 3일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인데요. 오늘 점심 식사는 마을 사역부에서 대접을 합니다. 식권 없이 그냥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시면 되니까요. 마을 모임 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를 마치고요. 이제 마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